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인생 살아가면서 세 번의 떨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네 번의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제가 중고등부 때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우리 학습 세례는 굉장히 편안하게 받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뭐냐? 통과. 그리고 한번 장로님들도 또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경험해 뵙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 세례 받을 적에는요, 신학교 시험 치는 것보다도 힘들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12제자 이름,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창세기부터, 또 앞에도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도 이 앞에 계시니까 가슴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그 학습 세례 받고 난 뒤에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살 날 정도로 그런 첫 번째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떨림은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제가 수요 예배를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라에서 우리 강원 목사님 개척할 때 수요 예배가 해봐야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한 15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식은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두 번 다시 저를 설교시키면은 저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한평생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다시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떨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떨림은 제가 목사고시 시험을 치는 기회였습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장학금을 준다면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전폐하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한 달 동안 볼펜 12자루를 소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어떤 분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찌가 내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인생에 목사고시 준비를 하면서 머리 찌가 내리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전날에 우리 사역자, 우리 그 동료들이 다 방을 얻어가지고 시험을 치면서 문제만 나오면 답을 그냥 입에서 다락 나올 정도로. 근데 이빨을 양치질을 하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갑자기 딱 떠오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봤는데, 아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한 단어만 나오면 되는데 이 한 단어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다가 시험 치다 쓰러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결국 이제 목사고시 떨어졌죠. 네 번째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별로 웃지를 않는데, 여러분의 비웃음 소리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참 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전도자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작 영적인 소리에는 별 예민함이 없어요. 영적인 소리에 우리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르고 있는데 이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인가? 이 소리를 들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과 살아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 3장 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읽다 보면은 설교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에게 참 힘들게 구분해 가지고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모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모세는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봐야만이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또 보내지도 않는다.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얼음당하고 있는 그 울불지점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니까. 이것도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너가 보고 네가 들었기 때문에 네가 가라.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봤으니까 가라. 못 갑니다. 맞는 해명을 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무능력하고 입도 뻔뻔하고 말할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네 말 잘하고 네 능력 있고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라. 이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안 믿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를 바랬댔어요. 제가 아버지 그냥 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듣고 보고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은 뭐냐? 학축이 분다 했어요. 이때 모세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듣고 현장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갈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던 개인과 교회는 과연 뭐를 될 것인가? 12가지 비명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첨가시켜서 13가지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13가지 비명소리가 뭡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계 62억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는 창세기 3장 건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신자는 아예 창세기 3장에 장악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그 문제의 문제인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죽겠다는 비명소리였어요. 배불러 죽겠다, 재미있어 죽겠다, 없어서 죽겠다. 이 비명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6장의 비명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17%가 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한국은 이혼율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비명소리는 다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너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어렵다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비참하게 당하고 있다.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시동마다 1년에 한 번씩 문화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죠. 아마 부천에서도 할 겁니다. 그 문화축제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다 고사를 지내고 다 제를 올립니다. 제가 제기동에 있을 때 제기동에 보면요, 제기당이라는 곳에서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거대하게 지내더라고요.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예요. 다 빼앗겼다. 다 빼앗겼다. 세상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영적으로 다 빼앗겼다. 이 비명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사도행전 13장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산시청 앞에 가면은 불교에서 건물을 9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랩런트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문화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부산에서 그 현장 가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바보들아, 너희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문화를 장악했다. 이 부천과 이 인천에도 동일한 이 비명소리가 분명히 저는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미 우리가 가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교육의 시스템이 뭡니까? 문화를, 엘리트, 산업, 이런 것을 가지고요, 전 현장에 지금 뭐합니까?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 비명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기동에 어떤 자매 한 명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자매를 만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뛰는 거, 뛰면 한 1m씩 부들부들 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분이요, 교회도 가보고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길 가는 전도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밤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부쩍부쩍 되는 거예요. 뭐 크레파용입니까? 크레파스입니까? 그 친구 춤추는 거 있다 아닙니까? 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미칩니까? 이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점쟁이를 찾아가 봐라. 그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신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그것이 끝.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보험을 탁 전하는데 엄마 말 일주일만 일찍 오지. 일주일 전에 이미 신을 받았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오지. 오늘도 우리 현장에 조금만 일찍 오지. 이 소리를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현장에 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지. 이틀만 일찍 오지.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대구에서 어떤 대학 교수가 출세도 했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요, 고사를 지내야 된다 아닙니까? 직분도 있고 직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박사학위도 땄었겠고, 이 고사를 지내려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차는 곳에서 들으려니까 쪽팔리고, 그 차를 모시고 저 산 중태에 가지고 큰 백지에다가요 돼지머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차 본넷다 위에 놔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히프가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요. 그때 그 비명소리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벌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습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없구나. 오늘도 우리 현장에는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가 없다니까. 그 한 가지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기동의 어떤 가정주부 한 분이요, 영적으로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렘넌트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랄한지요. 집에 가보니까 방도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귀신이요, 자기 다리를 쫙 잡고 방울을 지지 꺾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남편하고 동침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있는데 애가 소풍을 가더라도 도시락 한번 싸준 적이 없고, 그 이번에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그것이 끝이는데 본인도 놀랬지만도 남편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더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 있어. 보니까 누구냐? 10년 만에 처음으로 본 아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10년 동안 소풍 가서 도시락 한 번도 싸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니까 그 애가, 그 비명소리는 이제까지 속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제까지 속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 비명소리였습니다. 지금도 쏟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산의 영도 여상의 한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이 사단이 깨워가지고 온 들로 산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도 한장할 노릇이고 미칠 노릇이고, 이 새벽만 되면 이 친구를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이 사단이 깨우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은 돌겠다 했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부러지고, 더 좋은 건 있더라고요. 사단이 4시에 깨워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4시에 일어나고 새벽 예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만은 여기 부평에 와서 다시 또 만났습니다. 우리 이만월 경인에 있으면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고지식하고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엄마의 여러 가지 어떤 상처 때문에 이 애가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입에서 나왔던 단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했어요. 말 그대로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를 다 쓰더라도 돌리겠다, 미치겠다, 한장하겠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비명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돌아가기 직전에요,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 숨으려고 찾더라고요. 왜 찾느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고함을 치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나는 못 간다. 지금도 내세에 대한 불안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대한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렘넌트에 대한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사회 가면서 부산의 영도에는 굵직굵직한 청소년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세요. 내가 만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횟수가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매를 저희들 팀들이 한 일주일 동안 모셔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멋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산과 영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이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범죄율, 청소년 범죄율이 95년도에요 1위였어요.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온산지가 바로 이 부천 인천입니다. 이 장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세상빛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렘넌트를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비명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하면서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렘넌트를 가지고 악랄한지요. 공부를 시키는데 선생님이 고민을 틀어놓더라고요. 저 선생님 진도가 안 나간대요. 왜? 모르겠대요.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반응도 전혀 안 보이고 진도도 안 나고 사람 미치겠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다
단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이가 뭔지도 모르고 길이가 뭔지도 모르고 질량이 뭔지도 모르고 그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의 진도가 나겠습니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렘넌트의 책가방을 다 빼앗겼다. 빼앗았다. 렘넌트의 머릿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모든 학원 내가 다 장악했다. 이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렘넌트를 15살 딸애를 경주 보건소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인상이 별로 지금은 여기 와서 인상이 참 부드럽는데 그 당시에는 인상이 참 안 좋았어요. 제가 따라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한 5명을 보건소로 탁 데리고 가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느 나이트에서 왔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아니요 나이트가 아니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도저히 저보고요 전도사로 안 보인대요. 그래 한 자매가 15살짜리인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검사를 하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재생할 공간이 하나도 없이 파괴됐더라고요. 애도 못 낳고 결혼도 못하고 그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단은 영육을 파괴시키고 있구나. 근데 복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 애가 복음 받고 지금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사단이 또 얼마나 악랄합니까? 계절 감각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었어요. 부천 인천은 거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제기동 가보면요. 제가 첫 개척이 제기동에서 했다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거리는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놈이 누구냐? 거지. 또 거지가 또 우리 집 앞에도 자고 있어. 제기동 여러분 안 가봤습니까? 온 동네가 거지판이야. 거지 총동원 전도주의. 그다가 또 이 바퍼 교회가 있어. 바퍼 교회 거지가 몇 명이냐?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 교회라는 교회는요, 정심시간만 되면 줄을 서. 그러니까 온 동네가 거지촌이에요, 거지촌. 그런데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 오늘 여러분 반팔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시달린 분입니다. 한여름에도 톱 입고 오더라니까요. 결국은 뭐를 했다고요? 사단이 계절 감각까지도 파괴시키고. 얼마나 사단이 악랄한지요. 렘넌트를 주 타겟으로 삼고 지금 받고 있는 이 비명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 소리에 우리는 만나요.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자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했는데 왜 내 아들의 문제는 왜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몰라서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쉽게 하면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렇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증거는 없고 많은 응답은 없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단의 실체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의 13가지 비명소리를 막는 것이 우리의 천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나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비명소리를 막을 자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13가지 비명소리를 우리는 듣고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개인과 교회는 전도자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명소리 13가지를 듣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다가올 멸망과 다가올 멸종과 다가올 위기시대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심이라는 이 단어를 부여했습니다. 13가지의 현장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 생각으로 일심으로 현장을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면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일심은 25시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일심이었습니다. 25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뛰어넘고 현장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는 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전도자의 일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전심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데도 우리는 생명을 거는데요, 예수의 생명을 못 건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손해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유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왜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조직을 통해서 지금 전 교회와 전 현장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WCC라는 종교 통합주의를 앞세워서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종교는 하나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나요? 생명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지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레드먼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좋은 시대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다니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편하고 문화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레드먼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세 전부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2의 미스라 운동을 일으키라. 제2의 광주 운동을 일으키라. 제2의 마가다락방 운동을 회복해라. 이것이 남은 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만이 다가올 미래를, 다가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준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의 일심과 전도자의 전심과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교회와 개인은 원넷의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은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색깔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 색깔이 이런 신앙 색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 앞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없으면 뒤에 거는 올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응답이 보너스로 올 것입니다. 어떤 보너스입니까?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기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충만을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 신앙 색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 색깔은요, 이제는 원내에서는요,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힘 맞추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분위기. 여러분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찬미하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저는 우리 교회 원내스의 축복이 이 축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과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일어났다, 이거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도 살아있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개개인을 보면서 얼굴만 보더라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 너 너무 좋다. 뭐 별로 안 좋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원수들이만 모였습니까? 네? 어느 정도 좋아야 됩니까? 공집사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국에 계시는 호인이 오빠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꿈 안 꾸봤습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포옹도 하고 하이파이도 하고 이런 꿈 꾸봤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여러분 삶에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랩런트들의 말씀 듣는 모습, 이런 어떤 광경, 이런 모습이 꿈이 꾼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조직의 쓴맛을. 저는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폐인들이 모인 교회래요. 여러분이 폐인입니까? 안 될 교회래요. 우리가 안 될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 단어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30몇 년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만 강조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쓰실 그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지를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복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 달 동안 해보니까요, 창자와 간쓸기를 저 애들에게 헌납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근사님, 우리 사모님은요, 그 큰 애들 가지고 화장실 가지고 똥 닦아주는데요. 제 집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모든 것은 마비될 때 똥수발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못한다 했어요. 내 똥도 못 닦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사각지대고 세상이 제약지대고 세상이 아무도 넘다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요? 말씀으로 원내서 되는 분위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 성도님들이 원내서 되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개인과 교회는 어떤 원내서를 가져야 됩니까? 20가지 전도의 전략 중 5가지 기초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 자리를 안 주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야만이 우리가 목사님들 쓰니까 설 때 제가 하루 풀어야지. 또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으면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락방할 대상이 없는데 여기 있어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무인도 사십니까? 아니에요.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들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20가지 전도 전략 중 가운데서 5가지 이 기초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한 복지와 렘넌트 사역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은 분명히 마련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다락방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 분위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다락방 사역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팀 사역이라는 단어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나옵니까? 팀 사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사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우리는 미션홈이라는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편안한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팀사의 분위기가 회복되면은 우리 교회는 평안한 집이 될 것이고 안락한 집이 될 것이고 참 좋은 집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때 오는 것이 전문교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난다고요? 전문인이 나타납니다. 전문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교회라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지금 10군데 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10군데 지교회가 아니죠.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역마다 뭐라고 하면 센터를 짓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드디어 우리는 지금 한 기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초가 회복되어야만이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냥 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한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북한은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뭐 박근혜 우리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영적 대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통일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통일한다면요, 북한은 사상을 가지고 통일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또 누굽니까? 김정은.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통일로 불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들었습니까? 중국에서 사역을, 몇십 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필 북한 청년을 만났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그 소물 이야기하면 물이 막 빨리 들어간 느낌이 있다니까. 욕을 해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아멘하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오느냐? 김일성이가 오더라고요. 거기 사상이었더라고요. 그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부천에서 5가지 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물려린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우습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북한, 그때 17살짜리 랩런트를 한 명 만났어요. 중국에서. 악수를 탁 하는데요, 손을 딱 잡는데 손 안에다 십자가를 그리더라고요. 사인이지. 자기도 예수 믿는다 이거죠. 이 친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친구 꿈에도 소원이 뭐냐?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 찬송을 아예 달달하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박식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꿈에도 소원이 있더라고요. 네 꿈이 뭐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11조 드리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저는 5가지 기초가 우리 교회에서 출발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은 저는 다락방 운동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락방 단체만이 저는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겁니다. 한국에서 못하는데 북한 가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부산에서 결혼했는데 부산에서 애는 못 넣는 것이 서울 온다고 애 놓습니까? 못 나와요.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서 안 되면요, 서울도 안 돼요. 부천과 인천에서 다락방 회복이 안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다른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이제는 2달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성도님들이 다락방에 맛을 좀 봐시면 좋겠어요.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다락방이 되어야만이 시교회라는 것이 응답이 납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과 교회는 어떤 축복 안 됐습니까? 저는 올 2014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무패 시대를 열자. 세상교회 교회 무패 시대를 열자. 정말로 무패 시대를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입니까? 중직자 무패 시대를 열자. 우리 2분의 장로님 또 3분의 장로님과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현장에 무패 시대의 축복을 받자.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자요 문화의 정복의 주인공인 렘넌트 무패 시대를 열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개인과 교회는 무패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개인과 교회입니다. 13가지 비명소리를 들은 자들입니다. 전도자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의 축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진정하게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2014년도에 세상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이 초분시마다 발견되고 이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